예,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이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요, 실업수당 사기 규모 무려 110억 달러, 100 빌리언.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사기 청구 스캔들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무려 110억에 달하는 달러에 달하는 불법 청구를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9개 카운티 검사장과 연방검찰이 EDD 청구 자격이 없는 수만 명의 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EDD 실업수당을 사기 청구했다라는 스캔들이 포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기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분명 이것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이것을 끝내고 또한 해결책을 위해서 시스템의 변화, 신원 확인의 강화 등 방책을 여러 가지 구안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듯이 문제의 근원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총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종차별, 가난의 문제, 노숙자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시초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접한 통계에 의하면요, 노숙자의 90% 이상이 broken family, 깨어진 가족의 가정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어린이를 위한 국립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소년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2배가 높고요, 아버지가 있는 소년들에 비해서 정서적 문제, 행동 문제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4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통계가 아닙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꼽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인종평등의 문제와 경제의 회복, 교회의 회복, 정치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정들이 회복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 재밌는 얘기로, 저희 옆집이 인도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저희 옆집 둘째 2살 생일, 돌도 아니고 2살 생일이라고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새로운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6시에 애포타이저를 먹기 시작하고 8시에 식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2시까지 놀더라고요. 더 이상 더 많이 놀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로 수고하고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불편한 건 둘째치고 이웃에서 경찰 부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음악을 줄이든지 음악을 끄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근데요, 잠을 설치면서 뒤치락거리면서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왜냐? 인도 사람들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린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돌도 아니고 2살짜리 생일인데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손님들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점피하우스에서 막 거의 12시,
까지 돼가지고 막 하여튼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놀고, 여자분들은 여성 테이블에서 뭐 가서 음식도 먹고,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술상에 앉아가지고 웃고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흐뭇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요. 이들은 평생 버는 돈의 20%를 결혼식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가장 짧게는 3일간 결혼식 파티를 하고 또 더 길게는 일주일을 하는데 최소 2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의 사람들을 초청한다. 굉장한 축제죠. 좀 오버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이혼율은 어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입니다. 1%. 물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습,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교회를 이루는 한 가정 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가정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4년이 넘는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반면 건강한 성경적인 결혼 준비와 가정 준비를 위해서는요, 목사님과 또는 카운슬러와 한두 번 만나는 것을 전부로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진짜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결하다가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병이 들고 그러한 불상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성경 말씀은요, 가정과 하나님 나라와의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요약점을 뽑자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셔요. 두 번째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그것이죠. 세 번째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과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절대 따로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순복과 부부간의 관계가 다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와 가치관과 관계를 정립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가정에서 반영하고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의 지식과 저희 스스로의 노력과 교양과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러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실천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문제도 그렇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관계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성령 충만을 먼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아무리
찰스 스펄전, 빌리 그램, 존 스타트 목사님들 능가하는 명설교를 전파해도요, 실제 주중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매일 매 순간의 그런 전쟁터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다른 말로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신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를 믿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 또는 순복, submit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가지마, 가서 자살, 그런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순복, 범사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본문을 여기까지 딱 읽으면요, 여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부인이 남편보다 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복하라고 그것을 강요하시는 건가? 의문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불 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설명은 단 3구절로 마치고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설명과 그 명령은요 2배로 많습니다. 잘 보세요. 25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순복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목숨 바쳐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천국 가서는요, 지금 다 부부관계고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천국 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결혼한 것도 없고 우리는 천사들과 같으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것을 짧게 사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해석하자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순복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듭 무엇을 반복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5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부부의 성경적인 순복과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된 그 메시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기는 싫다. 이건 불순종이죠. 그러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 그냥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하고 대충 살면 되지. 누가 누구에게 순복하고 누구를 목숨 바쳐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교회에서 어떤 먼 외지 선교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극단적인 예로 한 가정에 수동적인 남편과 거친 아내를 부모로 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 자존심을 꺾고라도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는 아내와 자신을 희생시키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부모로 둔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깨어진 가정과 디스펑셔널한 그런 가정으로 가득한 오늘날 사회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어떤 가정을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기 전에 저희 모두는 우리 자신이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성경이 명령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정체성과 그 관계의 원칙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복음을 가정에서 반영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규정하시는 아내의 역할은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22절, 남편에게 범사에 주 안에서 순복하는 일.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적어도 5가지입니다. 25절에 아내 사랑할 것, 25절에 또한 자신을 내어줄 각오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또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 다른 말로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27절에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가는 일, 29절에 가정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 남편이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솔직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 안에 순복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아내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다가는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저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 운전대를 잡고 개입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머리 노릇을 합니다. 한편은 실제로 남편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아내가 개입을 했습니다. 사업을 살려보겠다 하고선, 그러고서는 사업을 애써서 살렸더니만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돌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남편을 돌이키고 회개하게끔 징계하시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아내가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한심하잖아요. 자기가 막 그렇게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려놨더니만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재정적인 공급도 하시고요, 가정을 보호하기도 하시고요,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와 일하시는 방법을 무시한 채 세상의 문화와 시대를 따라서 너나 나나 다 동등하니까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냐라고 갈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녕 지옥을 방불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거듭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론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성경적인 관계 가운데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브라우닝이라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라 명령하신 사랑과 순복의 명령은 결국 복음의 중요한 시작점이요,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 따로, 천국에서의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원칙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신빙성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관계, 천국의 예행 연습의 시작과 변화는 바로 상대방이 아닌 나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형편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내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주께로 받은 명령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내가 변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형편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해볼 때 아내가 형편없어요. 그렇다고 남편 된 나로서 막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 같이 각오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특별히 아내가 변합니다. 절대로 딴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변하면 주위 사람들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집니까? 사업장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선교지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에서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창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단마귀가 가장 노리는 영역은 가정입니다. 왜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십니다. 가정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가정,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가정,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 본문이 명령하시는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단추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교양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절제를 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진정한 온유와 또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화해 우리의 의지를 내어들어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정달을 맞이한 이 첫 주에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가정에 풍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중요한 목적과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그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시고 재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를 꺾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또한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에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위 가운데 이혼한 가정들, 싱글맘, 싱글 파더 패밀리 등등 별의별 가정들,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복음에 근거한 관계가 실천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때 우리 남편이 변하고 우리 아내가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